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만 나이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떡국 많이 드셔도 한 살 먹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로 뭐 우리나라도 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 이렇다고 나이가 안 먹고 저렇다고 나이가 더 먹지는 않으니까 올해부터 하여튼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개적으로 만 나이 적용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한두 살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줄었으니까 올 2023년은 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은 가고 오늘부터 2023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3년도 표예요. 여러분 지금 인산 이것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근데 제목하고 조금 달라요. 2023년도 표현은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넘기면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왜 다른가?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왜 이왕할 거 제목하고 같이 하지 왜 좀 다른가? 여러분 이거는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축복하옵소서는 뭐예요?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안 나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설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목사들 목사 못해요. 설교 못해. 매주 똑같은 몇 년 지나서 한 번씩 더 해도 괜찮은 그 하여튼 간에 지난번 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의 뿌리가 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이 본문이에요. 왜 목사님들만 축복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물론 요즘 우리가 축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서신서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목회자만 축도를 할 수 있냐라는 문제도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목자들한테 이어진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축복권을 축복 기도권을 줬는가?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제사장 몰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그러신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볼게요.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목사만 축도를 하는가? 여러분도 축도하고 싶으면 목사 되시면 돼요. 그때 그렇게 설교했죠. 27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 때는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하지만 사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가족
가족과 아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김평일 집사님께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돌아가자마자 그 구절을 직접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게 바로 이 써가지고 갖다 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잘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 드론 입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왜 또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왜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그것의 관점으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요,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축복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었던 이유는 오늘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2023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때는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근데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매번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말씀,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축복 하나는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축복하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얼마나 우리는 이거 외워서 여러분 올해는 매일같이 이거를 한 번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이 표대로 야베스는 자기 생각대로 내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평일 집사님이 써준 그 말씀을 딱 내가 받아듣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라. 23절에 말씀한 이 말씀.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은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24절부터 액자 한번 봐봐요. 액자 위로 올려서 액자가 밑에 보면 24절부터 26절이라고 적혀 있죠. 넘겨서 그게 이거예요. 24, 25, 26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요 세 절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한들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화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화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죠.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왠지 축복이라는 단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리가 조리. 슬리퍼 조리 말고 조리. 그래서 조리 옛날에 쌀을 이 젊은 분들은 잘 조리는 쌀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 쌀만 싹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조리에다 복자를 붙여서 뭐라 그래요? 복조리다. 복조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조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사진. 다은아? 사진. 예, 이렇게 복조. 근데 예전에는요, 조리에다가 모양을 하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조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리를 하면 쌀을 이렇게 일구잖아요. 일구면 어떻게 한번 일을 때마다 쌀이 어떻게 돼요? 조리 안으로 싹싹싹 들어오잖아요. 복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런 의미로 조리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복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놔요. 집벽. 벽에다 붙여놓고 또 복조리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머니도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복주머니도 만들었어요. 다은이가 좀 피곤해. 이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돈도 많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강하라는 의미로 수저에도 복자를 붙여놨어. 넘겨봐봐요. 네. 그래서 복자를 붙여놓고 복을 먹는 거야. 복을 먹는 거죠. 응?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릇에다가도 또 복자를 붙여놨어요. 복자를 붙여놓고 하라고. 여러분 내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밥을 주는데 이런 밥을 주더라고요. 복자 같은 이 그릇에다 담아다가 탁 기분 좋잖아요. 복자가 붙은 밥을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 문에다도 붙여놓고 어떤 데는 이불에다가 붙여놓고 어떤 데는 비계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먹는 사과에도 붙여놨어. 이렇게 놓고 팔아요. 여기 과일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자에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자를 붙여놓고 열심히 또 팔고 또 사고 그렇습니다. 또 많이 웃으라는 의미로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라고. 복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복 받는다, 복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뭔가가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내가 열심히 지금 복을 설명했더니 머릿속에 그 복, 떠오르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복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CF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제발 애들한테 이 죽일 놈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욕하지 말래요. 욕하고 싶으면 뭐라고 욕해라.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래. 이 복받을 놈 같은 놈. 이 복이 하늘에서 쏟아질 놈. 이렇게 욕을 하래요. 욕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밑밥을 깔았으니까 저 목사가 아니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이것도 복이에요. 물질의 복, 부자 되는 복도 복이죠.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좀 더 뭐예요? 포괄적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단계 수준 높은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한 단계 높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며칠간? 40일간. 그래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40일 뒤에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500명 있었어요. 500명. 500명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는 제발 이곳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한 것이 성령님이시고 너희는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이야? 열흘이 지났어. 열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난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500명이 그 열흘 동안에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게 돼요.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남습니다. 열흘 동안에 120명이 남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 거 아니에요. 오순절은 원래 명절이에요. 그걸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77절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급한 바람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들립니다. 샥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오면 바람 소리는 휘막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더니 어떻게 들린다고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 바람 소리가. 그러면서 바람 소리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이러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볼 거 아니에요. 눈을 뜨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이 보여요. 불. 근데 불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에 혀가 갈라지. 그러니까 불이 막 불면은 그때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한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봤더니 막 그냥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잘못됐습니까? 내가 오순절 사건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궁금해할까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그 은사가 뭐지?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 심리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등등.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은사도 임하는 것입니까? 다시,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은사도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은사가 임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만 몰아가니까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기준이 무엇이 돼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냐? 성령 받았구나. 은사가 없어 성령 못 받았구나. 이런 불상사 때문에 생겨난 일이 있어요. 이런 불상사 때문에. 저는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서 아는 사실인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대, 어떤 기도원에 갔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몇 시에 와라. 그때 이제 저녁 늦게 기도에 참석을 했대요. 기도를 막 했대, 막 뜨겁게 기도를 했대. 사람들 기도한대. 근데 은사가 안 임하니까 거기 있는 한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이 학생한테 나 따라하라고, 코카콜라 해보라고. 코카콜라. 그걸 빨리 해보라고. 코카콜라. 그럼 방언이라고. 어떻게 그게 방언이에요? 코카콜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몰아가냐면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사를 받으면 성령 임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다고 성령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언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넘겨봐.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권능이 임해야지만 성령이 받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가운데 세 줄을 빼버려도 돼요. 이 세 줄은 전혀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라는 이 구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꾸만 권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틀어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유가 능력 행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능력 행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전도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가. 능력에 있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까지 생기냐면, 야, 네가 받은 성령보다 내가 받은 성령이 더 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언하고 능력하고 뭐 신이 온 사람, 저 성령은 더 센가? 내 성령은 세지 않은가? 여러분, 성령은 똑같아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에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더 비싼 값을 치렀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든. 교회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덜 센 성령이 있고 센 성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뭐에만 너무 집착합니까? 부자 되세요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오늘 이 세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힘들 때도 지켜주시고 위험할 때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입니까? 망하고 병나는 것입니까? 네? 저주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 보세요. 북한 보세요. 멀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비참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망하고 병나고 뭐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제 로마서를 꼭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고 정결법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주시길 원하는데 그 의를 지키지 못하면 의가 뭐가 돼요? 불의가 돼요. 불의. 의가 불의가 돼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의를 신학적인 용어로 죄라고 합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진노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죽고 병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말씀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범해? 그럼 그래 너 죄 짓는 대로 너 알아서 그래 너 있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병나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결국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을 바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었던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게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죠.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이제 잘 알아. 내가 무슨 행사를 뭐 결혼식을 하든가 무슨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일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와달라고. 내가 바쁜데 그때 시간이 좀 일찍 좀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했어. 내가 지금 결정나서 좀 시간 낼 수 없어?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그 말씀이에요. 얼굴이라도 비춰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와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저런 사람이 이 자리를 빛내달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십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우리를 잘 뭐 아는 거야. 뭐 다 알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얼굴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얼굴을 향하여 들어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는 거고 세 번째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두 번째는요, 내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얼굴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의 시편 123편 3편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주인은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데 보는 거야.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야. 그렇지만 종들은 항상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향해 얼굴을 바라봐야 돼. 왜? 뭐가 필요한지, 그가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항상 옆에서 보고 있다.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지시사항이 있을 때도 손을 들어서 야, 너 저쪽 가서 일 좀 해봐.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고, 야, 넌 이쪽 와서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봐. 그럼 처리해야 되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종들은 항상 누구를 항상 주시해야 돼요?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일을 시키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일을 시키지 않고 너 그냥 야, 너 이제 오늘 충분히 일했으니까 가서 쉬어.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항상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것을 손끝을 통해서 주인의 손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종같이, 마치 종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부하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첫 마디가 평강하라요. 평강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평강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주님, 이렇게 축복하옵소서라고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 세 구절 정도는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외워서 기도하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약간 협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우리는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어느 날 회장이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 직원들한테. 아우, 점심시간 좀 한 10분만 더 주면 안 됩니까? 그래? 아, 내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소문이 나서 사장이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안 했어. 그럼 누가 욕먹는 거예요? 요구한 사람이 욕먹습니까? 사장이 욕먹죠. 왜 해준다고 안 해줘? 그때 분명히 사장이 그렇게 너한테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들었어.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사장에게 있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우리는 뭐라 그래? 예, 주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목사만 할 줄 아니에요. 물론 공식적인 예배야 그렇게 한다고 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성교하는 성도자님,
모두는 오늘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넘겨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말씀을 뭐라고 바꿔서 기도하면 됩니까? 내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명령하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또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세 구절을 잘 보시면 무엇을 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잘 보이게 내가 해놨는데 여호와를 봐요. 여호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돌덩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돌을 아무리 멋있게 깎아놔도 아무리 비싼 금으로 만들어놔도 그것은 그냥 돌덩이, 그것은 그냥 금덩이에 불과한 것이지 내 기도를 단 한마디도 들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이 구절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넘기면 나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빠진 게 있어요. 그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영어권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유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bless유 그러면 어울리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God bless유라고.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이어야 그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떠난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복 줄게. 복 받아.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 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받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2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2023년도 표어가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표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에는 이렇게 축복받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나에게 그 얼굴을 들어 보여주셔서 내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